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묵상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이 거룩까지 포함하는 거룩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제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실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사모할 때 도리어 좌절감이 생길 정도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죽음에 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열망 가운데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렇다고 하면 거룩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며 또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방편,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한번 이 거룩을 이루는 방편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제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요, 뭐 옷을 어떻게 입는다고, 또 말투를 조심한다고, 이렇게 뭐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돼, 돌을 닦아야 돼, 뭐 수양을 해야 돼,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 나왔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사실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완전한 거룩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한데, 이 일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진리에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데요, 영혼이 깨끗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내가 거룩해졌는지를 사실은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해지며 나타나는 증세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도 거짓 없이, 다시 말하면 사심이나 어떤 목표, 어떤 그 이기적인 저급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거룩의 열매인 형제의 사랑은요, 참으로 거룩해야지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잠언서를 잠시 이제 우리가 돌아보았는데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인자와 진리, 이제 원래 뜻대로 하면 인자와 성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인자와 성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사랑이 있고 형제를 향해서 변함없는 모습은 말씀에 진짜
진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거룩은 다름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데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무슨 캐톨릭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율리아 윤율리아인가 무슨 이단 여자 하나가 이 자기가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성모가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현혹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요, 마치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조작해가지고 머리에서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쓴 피가 흐르는 것처럼, 아니면 등에 마귀가 자기를 무는 자국이 나오고 채찍질이 갑자기 생기고 이런, 전부 다 조작을 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자기를 마치 이제 이렇게 거의 성모와 동급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무엇이냐?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게 거룩의 정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요, 형제 한번 사랑하게 되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뜨겁게는 열렬하게라는 뜻은 아니고, 원어의 뜻은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순종할 때 거룩을 주십니다. 거룩을 주시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된 사람은 한순간 형제 사랑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을 삼아서는 안 되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성스러운 것이고요. 가장 거룩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게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고 있고, 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게 서로 사랑하고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 이거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거룩에 이르는 방편인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사실 이게 썩을 씨,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교훈이나 이렇게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그 종교적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무엇도 창조의 어떤 원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사실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자꾸 이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썩어질 씨로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 외에도요,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바꾸고, 말씀 외에도 우리를 이렇게 신꽃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기 개발과 관련되어진 이렇게 책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강연들도 많고요. 그런 강연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타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꼭 자기가 뭔가 아주 근사한 사람이 될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말과
행동 참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자가 정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이렇게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말빨 중독입니다. 말을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그 말에 막 감동받고 있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말빨이지 자기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말 잘하고 있으면 그래서 자꾸 말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말 잘하는 것으로 내 존재가 괜찮아진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막 스타 강사들 보면 실은 자기 삶도 자기가 혼쭐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도 우리를 근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유교가 예의를 많이 강조하고 그 예의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아주 좀 거룩을 그냥 일상화시켜서 그냥 격화시켜서 그냥 예의 바른 사람,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종교는요 진짜 풍선효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하면 반대쪽에서 은밀한 부분에서 또 다 이렇게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는 거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거룩은요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거듭남, 다시 말하면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거룩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랬는데요.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고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좀 빠른데요. 마음에 새기는 과정은 오래 걸립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막 따다다다닥 아뢰고 그 소원 안 들어준다고 막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유기농 농사하기 위해서는요. 땅을 5년인가 10년인가 농약을 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죠. 그 한 해에 농약 안 쳤다고 유기농 인정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은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기도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무슨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은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은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말씀이 있고요. 천국에서도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이렇게 새겨져 가는 과정들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룩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세상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말씀 외에도 우리를 풀처럼 싱싱하게 만들어주고 꽃처럼 화려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외모 가꾸기 엄청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데가 없고요. 우리나라만큼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데가 없고 성형수술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잘하는 나라, 우리는 진짜 손재주가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미녀로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고 하면 외모가 받쳐줄 때 내 인생이 막 꽃 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죠. 지식이나 교양이 우리를 혹은 자선이나 재물이 우리 삶을 근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요 이것은 풀이고요. 이것은 꽃에 지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어떤 것도요 다
다 마르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소가 젖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풀이 있어야 합니다. 벌이 꿀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꽃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풀, 목초지와 꽃이 막 만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약속이니까 풀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이니까요,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의 정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정상들 자체가 축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르고 이것은 떨어집니다. 말씀 외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데에 예를 들면 우리 삶의 물질이랄지 아니면 치유랄지 아니면 지혜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말씀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에서 풀처럼 꽃처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른데 그래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기를 지나면 젖을 떼는 것처럼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젖대듯이 딱 끊는 때가 있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도 내가 다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근데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딱 남기고요. 나머지 것들을 쫙 다 없애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만 남게 되고 이 말씀만이 진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 말씀만 남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르고 말씀에 의해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거룩의 방편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은 경우 참 아쉬운 것이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잠시 종교적 감흥에 의해서요 삶이 좀 변하는 것 같고요. 윤종신 노래처럼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좀 새로운 것 같은 감흥을 느낄 수 있지만 조금 지나서 보면요, 그런 간증하던 사람의 삶을 보면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이중적이고 이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그때 그가 경험했던 어떤 기적은요, 몽학선생이고 이제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정말 말씀 앞에 딱 선 사람, 그런 그 신자들은 너무너무 드뭅니다. 또 다른 종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왜 이단이 성행하느냐, 그래서 왜, 또 새로운 형태, 사실은 이단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근데 왜 자꾸 거기에 또 이런 형태가 나오면 또 확 쏠리고 또 쏠리고 하느냐. 말씀 외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신자들이요. 근데 말씀에 마음을 드리는 신자들 너무 드뭅니다. 이렇게 신자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은 정말 드뭅니다. 거룩의 방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젖과 꽃과 풀, 젖과 꿀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시는데요. 이것이 끊어지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끊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풀이 시드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꽃이 떨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희 저희 출판사 텃밭에 보면
이렇게 풀이 완전 무성했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니까 시듭니다. 꽃이 피는 풀들이 있는데요. 꽃이 막 피었는데 지금 다 시들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고 이거 무슨 농약 줘야 되고 아니면 이거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아니요. 가을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열매 맺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풀이 말라야지 꽃이 시들어야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게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열매 맺혀서 기뻐해야 될 때에 꽃 떨어졌다고 슬퍼하는 그래서 또다시 꽃을 줄 것 같은 다시 나를 풀처럼 싱싱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것을 찾아가게 자꾸 중독처럼 또 다른 거 찾아가게 하는 그런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와 그 광야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바르, 미드바르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은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지 사실은 말씀이 정말 말씀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거룩의 방편인 말씀과 거룩의 표출인 형제 사랑 이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부탁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 떨어져도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또 살아있는 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이 수술을 받아서 인자와 성실이 드러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거룩할 수밖에 없는 또 방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불행한 저희들에게 진짜 마음으로 또 변함없이 형제를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해져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영혼의 지경을 넓혀서 많은 영혼들 거짓 없이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